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나요? 진짜 하나님의 위에 오시는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 율법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 따른 자 하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의 행함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하는 일로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거냐? 온유한 행함이다. 그래서 특별히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데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행함이 수반되어지는데 말을 늘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 말의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의 작은 키, 바로 어때요? 우리가 선장으로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대를 얘기하는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작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 신중하게 쓰는 것이 가장 진짜 믿음의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다. 그런데 그 입은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 그 입으로 어떻게 해요? 불을 낼 수 있는 작은 불이지만 큰 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큰 산을 태울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입, 혀의 역할이다 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나가보세요. 혼이 빠져가보세요. 그러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함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김을 등한시하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100% 행동을 옮기지는 못하지만 그때그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죄스러워서 아버지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늘 죄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의 입술이 열릴 때 바로 그것 또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 거룩한 백성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지낼 수 있는 자녀다운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는 참 성도,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지요. 하루도 우리의 하루 중에서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들은 시시각각 변해요. 10,000번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감정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 수많은 죄악의 씨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감동 주심으로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그 이끄심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면 이런 말씀이 왜 있겠어요? 교회 다녀서 싹 변하고 교회 다녀서 미워하지 않고 교회 다녀서 시기하지 않고 교회 다녀서 욕심 부리지 않고 교회 다녀서 거짓말 안 하면 이런 말씀이 왜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싹 변하면 이런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안에는 늘 이 죄의 싹시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성결한 진리의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진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 착한 행실을 보이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 예, 착한 행실을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총명으로. 여러분 지혜의 총명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죠. 말씀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총기예요. 내 잔머리, 잔꾀, 내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넘어가지? 극복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 지혜 안에서의 총명 있는 자 누구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다면 그들은 선행을 하라. 그 선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행하라. 온유함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온유하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 할까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제 기억 속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장작불을 막 이 더운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그때는 이렇게 뭐 가스불이 있고 좋은 데 가가지고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모닥불 펴놓고 바깥에서 장작대여가지고 시커먼 불 올라오는데 어느 때는 저 해변가에다가 천막 쳐놓고 그렇게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한 5, 60, 70대 되신 분들이 그냥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바깥에서 장작불을 튀면서 옥수수 쪄내주시고 감자 쪄내주시고 그리고 또 카레라이스를 해가지고 열심히 섬겨서 우리를 먹이세요. 그런데도 불평하시는 소리 하나가 없었어요. 야! 너! 그러면 되겠어 이런 소리도 없어요. 그저 누가 계신지 어떤 분이 권사님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조차도 전혀 태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분들이 나에게 뭘 해주고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냥 따뜻했어요. 장로님들을 보면 집에 가면 어쩔 땐 짜장면도 시켜주시고 어쩔 땐 집에서 지진김치 하나를 끓여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별로 말씀도 없으세요. 연세 드셔가지고. 그냥 미소를 이렇게 띄면서 먹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만 보시는 거예요. 잘 가. 잘 왔어. 네. 기도도 맨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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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멘, 노 그런 장로님도 계셨어요. 왜 아멘, 노를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노.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의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러한 따뜻함, 교회는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그냥 가면 나를 섬겨주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것으로 교회에 발을 디딜 때마다 위로가 컸었습니다. 교회뿐인가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가방을 들고 지나가실 때 보면 얼굴빛이 다르거든요. 말씨도 달라요. 행동거지도 달라요. 요즘에는 권사님, 집사님이나 됐는데도 야! 뭐 어쩌고!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안 그랬어요. 그만큼 억세진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무늬만 이런 무늬 말고 무늬만 성도인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그냥 착함, 부드러움으로 나타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생각하면 아빠가 부드러운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부드러운 엄마, 권사님 생각하면 부드러운 권사님, 집사님 생각하면 부드러우신 집사님.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식적인 부드러움 말고요. 속에다가는 칼을 비수를 갈고 있으면서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똑같이 웃는 웃음도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따뜻한 웃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웃음이 비웃는 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러한 차별의 의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원하기는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우세요. 말씨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그렇게 어떻게 교양이 있는데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마시고 싶은 분이네요. 여러분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빛이에요. 교회에서만 나 신앙인이지. 주여 믿습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스러운 것, 토해버릴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며 성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공의 중국에 장공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공의 집안은 구대를 내려오면서 세간을 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9대째 자녀가 결혼하면 바깥으로 세간을 낸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살고 그 세대가 또 살고 그의 또 손주들이 살고 그러니까 그 집 식구만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 사촌에 손주 이렇게 다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 고종이 이 도누가 당나라 고종 황제가 귀에까지 소문을 싹 듣고 나니까 기특히 여겨가지고 그런 집안이 있어? 내가 가서 상을 줘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에게 연회를 베풀어주고 그 집안에 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당나라 고종 황제가 물어봅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장공회가 종이하고 붓을 딱 가져와서 이 서예가 아주 남다르구만. 뭘 써서 주는가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공회는 참을 인자를 100개나 빼곡하게 참으린 써가지고 그것을 왕 앞에 딱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요, 어른들이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든지 젊은이들이 예절이 잘못되었든지 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오직 참는 것으로 저희 집안을 헌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참을 인. 자녀들도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볼 때도 참을 인. 그저 참고 참은 것을 집안의 헌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해와 참는 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말이 없고 그저 화목해지더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참을 인이요?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온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온유는요, 참지 못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온유의 반대가 뭡니까? 부드러움의 반대. 모남이죠? 모난 거. 모난 게 뭐예요? 혈기, 성냄, 분냄, 싸움이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별된 삶이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따라 온유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잘못을 하고 나면 철저히 저를 갖다가 엄청 패대기를 쳐요. 계속 하루 종일. 너 뭐가 잘못됐고, 이제 근원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막 하나 앞에 회개하고 혼자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 사실 쉽지 않아요. 한없이 부드럽다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겨눴는데 내가 온유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은 칼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칼이 올 때 우리는 온유라는 부드러움으로 맞대응할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이요, 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로마 사상이 헬라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헬라 사상하고 율법주의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냥 다 같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유대인만이 가지고 가는 신앙의 존속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의 그 철학이라는 것이, 헬라 사상이 어떤 거냐면요, 이 철학적이며 도덕적인 것에 근간을 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학이, 헬라 철학이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마저도 사회는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것까지 믹스를 해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공허한 지혜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철학사상가들이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니, 죽느냐 사느냐, 아니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뭘 문제야. 우리 생명 있는 동안은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생명 동안에 열심히 사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거나 죽는 것이 내가 해결이 돼? 안 되잖아요. 철학 사상이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 아리송한 것들이 공허하게 지혜의 영 하나님의 진리하고 갖다가 결속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공허하고, 거기다 이제 뭐예요? 이제 말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아주 멋있어 보이네, 멋들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기 시작해. 공명심. 내가 이름 석자만 내면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이런 사상을 펼친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면서 어때요? 스승되기를 원했고 자기가 폼내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누가? 하나님의 신학, 아버지의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유대인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이 그저 어때요? 공허한 말잔치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한 말잔치 안에 행함이 있냔 말이죠.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지금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철학 속에 진정한 철학을 발견하지도 못해요. 그들은 그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멋있는 말 한마디 남겨놓고 내가 이런 말을 했지.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 안에는 이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심도 없고 진리의 영도 없고 정함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공허로 가득하면서 이 안에 어때요? 더 무서운 것은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잘 믿지요. 은혜가 어떻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지요.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로 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진정으로 이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시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해서 미워해요. 여러분, 남의 아들이 잘 되면 괜히 샘내가지고 미워해요. 남의 딸이 잘 되면 괜히 샘내가지고 미워해요. 남의 남편이 잘 되면 괜히 샘내서 미워해요. 자꾸 경쟁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때요? 별로 탐탁치가 않은 것입니다. 또 다툼이 있어요. 의견이나 이해, 대립이 서로 따지면서 싸워요. 마음에서 나오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뭐는 맞아, 뭐는 틀려. 네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래.
또 어때요? 자랑거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자꾸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 따위를 쏙 훌륭한 것처럼 싹 포장해가지고 자꾸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자꾸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진리의 영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속이 가득한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진짜 부자들은 부자 척 안 해요.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자기의 속 내에 있는 것을 막 나타내지도 않아요. 믿음이 꽉 찬 사람은 믿음이 있는 채도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그냥 삶이 겸손이지 막 겸손한 척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속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고 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지금 말하고 있는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세요? 자꾸 일어나요. 다툼 일어나요 없어요? 있죠? 자랑 자꾸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예. 이게 다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썩어질 것, 죽을 것으로부터 사망의 것으로 나를 싹 올가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저 아닌 척 거짓말하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랍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에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미국의 원수였던 메가더 장군,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있죠.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메가더 장군이 어떤 일을 했죠? 인천 상륙작전.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진 일을 해주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 신앙도 굉장히 두터운 분이셨어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그가 미국의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 육군학교 교장을 맡고 있었을 때인데 하루는 미국 국방위원들이 시찰을 나온 거예요. 메가더가 이제 각종 보고를 다 이제 마치고 프리젠테이션을 싹 하고 이제 자기 방으로 딱 안내했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요 아무런 가구도 없어요. 단지 야전용 쇠침대 하나만 딱 놔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생활하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내내 지내고 주일에만 집에 갔다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목에 힘을 주면서 아주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 시찰 나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공로가 있는지를 자꾸 어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찰 나오신 국방위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잔치를 베풀었어요. 만찬을 베풀었는데 이제 금접시를 탁 내와가지고 그 금접시에 음식을 쫙 똑바로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베풀었습니다. 즐거운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들 돌아가고 났는데 군인 하나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금접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범인을 잡아라 그래. 내가 꼭 잡고 말 거다. 내가 진짜 잡아버려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왔던 국방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실을 보냈어요. 금접시가 없어졌습니다. 혹 누군가 가져가셨다면. 자지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스스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썼는데 얼마 후에 편지가 답장이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장군님께서 그날 밤 야전용 쇠침대, 매일 주무시는 그 쇠침대에서 주무셨다면 벌써 금접시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모포 밑에 접시를 넣어 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편지를 보내고 편지의 답신이 올 때까지 그 모포에서 잤다는 거야, 안 잤다는 거야? 점잖은 체면에 톡톡이 망신살이 뻗은 거지요. 메가더 장군, 그렇게 우리가 유명함에 신앙이 좋았고 올곧었던 분도 이렇게 작은 실수,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일로 거짓말을 해서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을 당할 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헌금을 입금을 하는 걸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입금을 하러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번호표가 너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를 몇 가지 더 사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러면 나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다른 은행을 가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100년 걸리겠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무심결로 번호표가 몇 번인데 잘 생각도 안 하면서 쓱 버리고 나왔는가 봐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일을 보고 딱 왔는데 번호표가 없는데 번호표가 지나갔을까요?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지나갔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번호표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뽑으라 그래서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93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90번 호명했어요. 그럼 3사람을 더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기다렸으면 망신이 안 걸렸을 텐데 91번 띵동 하니까 사람이 와요. 92번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럴 때 빨리 가야 되겠다. 딱 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게요? 제가 아까 뽑았던 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번호는 그 앞에 번호였던 거예요. 분명히 80 몇 번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그분이 92번 분이 저 뒤에서 다른 걸 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고 난 다음에 할 테니까 먼저 하십시오. 그럼 얼굴이 뽀개지면. 그런데 더 창피한 건 거기에 헌금 봉투, 거기다 얼마 몇 월 며칠 한 거 그대로 써서 거 딱 가지고 가서 탁 하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93번인데요. 아까 왔다가 그 훨씬 앞번호에 있는 번호를, 그 번호표를 잊어버리고 그 번호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한 나머지 앞에 서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얼굴이요? 울긋불긋하면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은행문을 나오면서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들키는 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거짓말을 뜩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들통날 수 있는 거를.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빛이 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직하라. 성결하라. 거짓 없이 하라. 여러분, 말씀은 굉장히 저도 잘 알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행실은 어땠어요? 너무나 창피스럽잖아요. 저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요.
정말 이 새치혀가 순간순간 얼마나 우리를 정말 작게 만들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거, 남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찍어내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남의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 속에 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거짓말장이야. 너 형편없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 자녀, 성결한 자녀, 내가 피 주고 값 주고 산 거룩한 자녀들이다.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떠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도 제가 거짓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참 저한테는 마음에 걸립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옛날부터 좀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병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는 자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진실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진짜 믿음의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결국은 이 거짓말들이, 이 악한 것들이, 이 악의 길을 가는 것들이 결국은 다툼을 갖다 주고 혼란을 갖다 주는데 그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이 뭡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뒤죽박죽. 뒤죽박죽.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것. 여러분, 악의 모습이 다 이래요. 암덩어리 모습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거든요. 암세포에 분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암세포, 세포의 모양. 돌연변이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악한 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거, 뒤죽박죽, 결국은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세상 사람인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사람인가? 내가 천국 백성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주체의식이 없고 아무 신앙적인 신앙의식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혼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유한지 우리가 거짓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식적으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버젓이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올라올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게 되면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으로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간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가 도살장 가는지 아냐고요.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길, 뒤죽박죽의 길, 결국은 거짓이 있고 착한 행실이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짓된 행실로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가증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그리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고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매를 내라. 열매를 내라. 열매를 내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신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사람들도 어느 만큼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볼 때 열매가 다툼, 시기, 성냄, 온유가 없이 그리고 편견, 거짓 이런 것들로 제가 가득한 열매가 보인다면 굉장히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매 맺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지금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따라하시거나 성결,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결과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양순, 어질고 순한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겨 돌봐주고 불쌍히 가엾게 보여주며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가? 다시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를 내려드립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결하고 더욱 화평하며 관용이 넘치고 양순 어질고 순함, 긍휼, 불쌍히 여겨 돌아봐주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거짓은 사실에서 어긋난 것,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없게 하는 열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이죠.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화평, 진정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 진리의 열매, 사랑과 근신함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의 행함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삶의 이유가 가서 증인 되려면 어떻게 돼? 너나 잘하세요 소리 안 들어야 되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둬라. 긍휼을 심고 긍휼을 거둬라. 진실을 심고 진실을 거둬라. 온유를 심고 온유를 거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와 자비를 심고 이해와 자비를 거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어떤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야 돼요. 온유해야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죠. 나의 모습과 나의 행실이 거짓이 없어야지.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지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아 저게 사과나무구나. 복숭아 나무구나 알고 그것을 따먹고 즐거워하지요. 그 곁에 머물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함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러한 말씀조차도 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사회의 시사적인 것을 좀 전하고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세상살이는 이렇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하지만 실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적어요. 성령님은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쓴 약이 몸에 이로운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 쓴 약을 먹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에 이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먹었다. 나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착한 행실로 거짓되지 아니하게 지혜의 열매를 맺는 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다시 돌아옵니다.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부자였는데 별명이 송전도였어요. 송전도. 별명이.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예수님도 너무 잘 믿었습니다. 그분이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잘 베풀었던 그가 3남매를 남겨놓고 일찍 요절했어요. 허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저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왜 빨리 죽어? 허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자녀 3남매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맏딸 송경량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어요. 막내딸은 송미령은 장개석, 여러분 장개석 많이 들으셨죠?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어요. 송전도의 3남매는 한때 중국 전 영토의 열도를 다 통치하는 인물이 되었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빛이 되는 사람, 열매로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현세와 내세까지도 복을 주시되 그 큰 상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를 쫓는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고 나에게 깊이 깨닫고 바로 서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진짜 교훈의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고 회개할 것 이 시간 낱낱이 고하여 회개하셔서 새로움을 느끼길 원합니다. 거짓말 하셨습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자랑과 그리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며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결합시다. 그리고 좀 어디든 가면 화평합시다. 관용을 베풉시다. 양순합시다. 누굴 보든지 긍휼히 여깁시다. 편견이나 거짓으로 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과연 전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늘 내 영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나의 거짓이 아닌 진실함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내게 있는 열매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더욱 깨워주시옵고 나를 더욱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말이나 행함에 있어 실수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지셔서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